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는 덜어내는 거다. 설교는 덜어내는 거다.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목회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설교 시간에 생각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서 그걸 다 쏟아내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지도 않지만 원래 전하려고 하는 의도의 뜻과 이것들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는 할 수 있으면 덜어내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뽑아 놓긴 하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덜고 저것도 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도 이랬는데, 이 사람도 이랬는데, 여기도 있어. 그리고 막 초대교회에도 있어. 구약에도 있고, 우와, 그걸 다 해?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니까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게 되면 성경 인용 구도 뭐 적게는 3개, 4개 막 많을 땐 5-6개 막 넘어가잖아요. 오늘은 성경 인용 구도 딱 하나만. 이 부분을 하면서 좀 웃기를 바랬는데 어느 누구도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유머 감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코 성경 본문을 이것저것 찾아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덜어내기 위해서 성경 본문은 성경 인용구도 하나만 놓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더 잘 이해시키려면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45절부터 46절은 저주의 이야기만 있는데 갑자기 기쁘고 즐거운 마음. 예, 우리가 읽은 본문과 설교 제목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47절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지난주에 순종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게 될 저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장에 축복의 내용은 전체 내용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불순종의 결과의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거냐 저주하시려는 거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은 47절만 해도 됐었거든요. 47절의 내용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위에 띄워놓을게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라고 47절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근데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보통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미사일구가 있는데 항상 거의 따라붙는 미사일구가 있는데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론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남쪽을 나누면 남쪽 땅은 조금 척박하긴 하지만 주변에 비해서는 정말 풍족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광야에 사는 것만도 못한 삶을 너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은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오히려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했던 버릇들과 행동들을 그대로 하기 때문인 거죠. 광야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이니까 불만을 가졌겠죠. 근데 광야에서 가졌던 것들, 아니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느냐? 우리는 왜 계속 이동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느냐?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군사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혹은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 버릇은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했던 버릇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으셨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툭하면 아니 우리는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먹을 것도 풍족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종살이 하던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풍족했고 입는 것도 풍족했고 잠자기도 편했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집트에서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고 있다.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집트 땅에서는 종이었고 광야 비록 살긴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을 억압하는 누구도 없던 자유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버릇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력한 저 옆에 강력한 국가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신상들이 있는 바알 신, 아세라 신상들이 있는 더 잘 나가는 저 국가에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저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종살이 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우리가 저 나라의 밑에서 살아가겠다. 또 다른 종살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큰일인데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기본적으로 생산해내는 생산물들이 있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방관하는 거죠. 부자들은 대량만 특히 그 가나안 땅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북쪽 지역은 물도 되게 풍부했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농작물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만 뿌려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밭도 막 갈고
수로도 개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그 땅 자체는 그냥 밀알만 적당한 시기에 뿌려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들이 주로 뿌렸던 게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볼이에요. 그리고 밀이에요.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조금 지나면 쉽게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부자들이 이걸 갖고 더 다른 것들을 풍족한 삶을 누리는 데에만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상하로 장식한 장식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그 상하로 만든 장식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출하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신분이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가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즉 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들은 게을러서 저러는 거야. 저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한데 저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이건 왜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사회 구조만 평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만 따라가면 결코 그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 노예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들어서 그리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자에게 아, 문서를 쓰거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의하면 7년, 매해 6년이 지난 마지막 7년째에 이 같은 유대인의 종들은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같은 유대인의 집안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서 그러한 사회의 불평등을 당연하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냈던 그 버릇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47절에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을 먹지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불평, 불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부러워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누리고만 싶어 할 뿐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행하죠. 끊임없이 괴롭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내가 군사력이 있으면, 주변에 깡패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오다 보니까 계속 불평, 불만만 쌓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야에 있을까요? 가나안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가나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신약에도 나와요. 수없이 많은 예화들이 나왔는데 그냥 하나만 한다는 건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하나만 할게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그 세번역에는 베데즈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발음이 원래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저에게 익숙한 말은 베데스다인데 베데즈다 연못가에 아, 가끔 천사가 와요. 그 천사 때문에 사람 병자들이 정말 많아요.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자들의 자신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한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행을 행하는 것. 제가 하나 격가지 같은 이야기하면 그 지금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첫 인상, 일단 매체에서만 느껴지는 첫 인상은 그 사람들은 막 테러하는 사람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놀래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친절하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근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 코란의 근간은 율법이거든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해석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너네가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병자들에게 그들이 구걸할 때 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그럼 너넨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막 미국이나 이런 백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들을 테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분 없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헷갈린다.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친절을 베푸는 게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도 있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코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천국에 가는데 가장 좋은 표를 얻는 거여서 어떻게든지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건 이 사람들이 코란이 좋은 거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간의 근간을 찾아가다 보면 율법에 있는 내용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설명 왜 들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 가끔 천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내가 열조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자선을 베푸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봐요. 너가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끔 천사가 나타나는데 물이 마르는 그런 현상, 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그때에 누구보다 먼저 물 중앙에 가면 이 못의 중앙에 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너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낫고 싶은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저 앞에 저 중앙에 나를 누구보다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낫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 사람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 너가 낫고 싶으냐? 그럼 정말 그 자신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예수님께 말하면 되죠.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을 살면서 가나안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러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을 갖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모습을 갖고 다른 형태를 갖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가나안에 있으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서만 살아가던 나쁜 버릇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볼까요? 한 가정 안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외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야기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 조카에게 예전에 제 첫째 조카가 고등학생 때 말했던 뭐 이런저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좀 했었었는데,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은 되게 바쁘거든요. 거의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얘네들끼리만 그냥 학교 다녔을 뿐 저희 매형이나 누나가 얘네들의 학원이나 이런 걸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다가 좀 힘들거나 그럴 때는 없어. 뭐 엄마가 아빠가 좀 더 많이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럴 때는 없어. 그리고 아, 지금이야 저희 누나랑 매형이 이제 그냥 어떤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전셋집을 근근하고 막 돌아다니고 월세집을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삼촌 때로는 생각해 보면 어, 그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모님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걔네들 얘기 들어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만큼 엄마랑 아빠랑 만날 시간이 아예 없거나 그런 거 비교해 보면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불행한 가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보다 우리보다 더 더 행복한 어떤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미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못 해준 것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자꾸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국가, 군사력도 넘쳐나고 문명도 더 뛰어난 것 같은 어떤 국가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했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잘 나가는 건 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군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뛰어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왕은 5명 정도 될까 말까요.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만 만들어내는 결국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했을 뿐 실제로 뛰어난 왕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어요. 맥초간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초간사절이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삶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 주일날 시간을 들여 이렇게 예배 피곤한 이 시간에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리고 TV에서 재미있는 걸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9시에 교회 가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TV 요즘은 유튜브도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막 하잖아요. 그때는 TV 딱 하나만 있었는데 TV도 방송국이 3개인가 채널은 4개였는데 방송국 3개였고 아니다. MBC, KBS 1, 2 3개였다. 3개였어요. 근데 주일날 9시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만화 영화를 했어요. 은하철도 99도 했고요. 캔디 들장미소녀 캔디도 아마 그 시간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KBS에서는 디즈니의 뭐 도널드 덕 뭐 이런 거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 9시에 가려면 그걸 꼭 9시에 해. 제가 그걸 하는 걸 아는 이유는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 안 갔거든요. 내가 그걸 희생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걸 희생하면서.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시간에 피로를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덜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만 그런가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1? 고1 때부터 학교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좀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당장 말이 나오죠.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당장 너무나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서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거해 있는 이곳이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입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른 것들, 다른 이들, 다른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결단코 여러분에게 확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영우도 교회 못 왔던 그 시간들을 거치며 그리고 아, 영우와만 예배를 드려야 됐던 그 시간들을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결단코 먹이시며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것 하나만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쫓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혹은 실존하지 않는 그 무엇을 쫓아가며 불안해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